우리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오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오늘도 주를 사모하는 마음, 헝그리 정신을 잊지 아니하고 이 자리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를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변호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밀어주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함께 오늘 여기 있는 주님의 자녀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주님께서 돌보심과 은혜로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복이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라.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우리 이 화요일 날은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는 순종하는 복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19 중에 가족이 한믿음 되는 건강한 가정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있는 가정 가운데는
신앙으로 교육하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또 모두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제법 많은데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의 주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가정이 모두 복음화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화목한 가정을 원하시고 또 가장 작은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믿음이 부족하여 우리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한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물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모두 하나 되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야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는 순종하는 복 있는 가정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라인 학습 기간 동안 신앙으로 교육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이 모두 복음화되는 하나님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신 나의 아버지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되는 줄 믿사오니, 주를 바라보고 주를 소원하며 주의 뜻을 주여 이제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시옵시고, 주여 소원함을 주시옵시고, 감사를 주시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가정은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주님, 이 교회가 건강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샘물과 같은 이 가정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가 날마다 솟아날 수 있는 주님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믿음에 깨어서 근신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는 순종하는 복 있는 가정, 믿음의 가정, 주님 복음화된 가정,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그 지표대로 살아가는 주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7장 1절부터 7절, 원래 블레셋에 대한 여호와의 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말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신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의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앞에 지도가 하나 있는데요. 이 지도 보면은 이스라엘 지도죠. 북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 성경적으로 항상 동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지중해 변이 쪽에 있습니다. 지중해 변이 있는 요 해변 쪽으로 쭉 있는 그 평야가 해안 평야인데요. 이 해안 평야 중간 정도에 요바가 있어요. 요바 요 아래쪽 이 부분을 우리는 블레셋 평야라고 부릅니다. 블레셋 평야가 어디까지냐면 이 끝에 이 지금 길이 까만 길이 끝나는 지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가사입니다. 가사. 우리는 가사보다 현대어 가자라는 말이 더 잘 알려진 이름이에요. 가자 지구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가사를 의미합니다. 가사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 블레셋 평야의 가장 끝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가장 위는 요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블레셋인데 블레셋이 5개의 도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사라고 하는 곳이 맨 끝에 있고요. 그 바로 위에가 아스글론입니다. 아스글론. 그 위에가 아스돗. 이게 해변가에 있는 블레셋의 3대 도시고요. 이쪽 넘어서는 에그론과 이 가드가 있는데, 에그론과 가드, 이건 내륙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의 도시가 하나의 이 나라를 이룬 것들이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면 여기 지중해가 있는데요. 지중해 멀리 그리스 아시죠? 그리스 바로 앞에 섬이 하나 있는데 크레테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크레테라는 섬을 성경에서는 그레데 혹은 갑돌이라고 불렀어요. 갑돌. 거기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이쪽으로 바로 오지 않고 애굽을 통해 갖고 이렇게 올라온 사람들인데, 그래서 문명을 잘 보면 그들의 문명에 이 크레테의 문명하고 똑같은 토기들이 나와요. 문양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쪽에서 왔다라고 얘기하고, 성경도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여기 1절에 보니까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라고 했죠. 그러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나라 이름도 됐고요. 이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블레셋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릅니다. 현재도 이스라엘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 것은, 원래 블레셋 사람들은 해안가에서만 살았는데 왜 현재 이스라엘 땅 전체를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느냐? 주후 135년 하드리안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그때는 유다였죠. 유대에서 계속적으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때 반란은 아주 굉장히 큰 바르코크바 반란이라고 하는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주 70년에 한번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70년에 성전이 멸망하고 이제 무너졌는가 하는데 예루살렘만 멸망한 거고요. 일반 사람들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일반인들이 모두 로마에 대항을 한 날은 주후 135년이에요. 이 135년에 이곳저곳에서 혁명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해갖고 로마인들에게 전국적으로 진압을 당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만 없어진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이름을 아예 없애버려야겠다. 그래서 나라를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어떤 나라로 바꾸면 좋겠느냐? 지역 이름을 바꿔버려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럴 것 없이 유다를 가장 괴롭혀왔던 민족이 어디냐? 가장 오랫동안 가장 괴롭혀왔던 민족의 이름을 역사적으로 연구해봐라 했더니 그 이름이 팔레스타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이름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 거의 한 500년 이상을 이스라엘하고 계속 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싸움을 계속해 해온 겁니다. 그만큼 이 블레셋 하면은 이스라엘과 또 유다와 특별히 가장 힘들게 대적했던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기 있는 지금 예레미야의 이 예언이 블레셋이 없어지는 최후까지 버티면서 없어지는 그 상황이 바로 이 예언 때예요. 그래서 주전 605년 경에 갈그미스 전투라는 게 있었고요. 주전 604년에 이 가사가 완전히 바벨론에게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리고 더 이상 세워질 수 없는 나라가 돼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이 시기가 거의 지금 605년 가량 되는 한 1, 2년 전에 예언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블레셋은 이런 재앙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왜 선지자 지금 이 예레미야가 애굽에 대해서 예언하고 또 블레셋에 대해 예언하고 하면서 주변 나라들에까지 왜 예언을 하는 걸까요? 이것은 여호수아와 사사기로 들어가면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셔 갖고 이스라엘의 가시로 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징계하는 가시로 삼겠다. 찌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좀 잘해 하면서 옆에서 툭툭 찌르는 거 있죠. 저도 찌르는 거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군대 훈련 때 이렇게 막 뛰잖아요. 뛰면은 너무 지치면은 사람들이 막 허우적허우적 막 쓰러지려고 그래요. 그럼 옆에서 쿡쿡 찌릅니다. 왜냐면 걔가 쓰러지면 부대 전체가 얼차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양 정신 차리라고 툭툭 치기도 하고, 또 야간 행군을 해요. 야간 행군에다가 또 이게 졸다가 이게 엉뚱한 구덩이에 떨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럼 옆에서 또 툭툭 찌르면서 막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또 길 가다 보면은 가끔 나오죠. 옆에 차들이 아무래도 조는 것 같다면 빵 하면서 소리 클락션을 눌러주세요. 그러죠. 그게 이제 찌르는 거예요. 깨라고 하는 거예요. 깨라고.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런 경고를 위한 가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약 유다와 이런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더 이상 필요가 없어져요. 가시를 도구로 쓴 건데 그 사용할 대상이 없어지면 주변에 있는 도구들도 다 필요가 없어져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용했던 도구들, 그가 썼던 뭐 칫솔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 외에 뭐 자기 장신구들 있잖아요. 옷들 다 어떻게 해요? 우리 옛날 같은 뭐 옛날 장례식에 보면 일부러 다 태워버리죠. 같이 태워버립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유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잡혀가게 됐어요. 멸망하게 됐어요. 이제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너는 바벨론으로 끌고 가겠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죗값을 이제 받고 심판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사람들의 징계가 훈련이 다 끝났어요. 그럼 훈련이 끝났으면 더 이상 훈련을 위해서 사용했던 도구들은 필요 없어요. 여기 대부분 오신 분들은 아이들이 다 컸어요. 중학교 이상 되면은 집에 여러분 맴매라는 게 있습니까?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건 끊어버려요. 더 이상 그 회초리를 가지고 다스릴 나이가 안 돼요. 괜히 때리다가 부모가 맞아요. 막 붙잡으면서 왜 그러셔요 하면서 막 붙잡으면은 그 다음부터 힘이 약해져 더 이상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 버려야 돼요. 도구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을 뭘로 사용한 거냐면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수단이요 도구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어떻게 돼요?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이 불의한 청지기 이해가 정말 마음이 확 다가와요.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가 이제 쫓겨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다 모아갖고 계약서를 변경을 해버려요. 계약서들을 왜 변경하면서 탕감을 막 해주는 거예요. 왜 탕감을 해줄까요? 그 계약서에는 분량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자기 월급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려줄 때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고대에는 청직이 받을 월급까지도 거기다 쳐갖고 이자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나가버리면 그 이자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괜히 주인에게만 더 좋은 거고 원래 자기 이율이 들어가 있는데 그 이율을 못 받는 것이니까 어떻게 돼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쓸모없는 것, 내가 나가면은 더 이상 쓸모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 없애면서 그것을 갖고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것. 내가 나가면 그래도 내가 탕감을 시켜줬으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줄 것이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그 비유를 끝내면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지혜롭게 행한다. 왜냐하면 없어질 것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살펴보세요. 우리 세상에 있는 것, 우리 죽으면 없어질 것들이 뭡니까? 대부분의 것들이 다 없어질 거예요. 우리들의 물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이 모든 부분들이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이 없어질 것들을 가지고서 영원한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있는 것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현재 블레셋과 같은 그런 존재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들이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강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들어올 때 철기 문명을 갖고 들어왔는데 그 당시까지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죠. 발전된 또한 이 도시 근교에, 해안 근거에 있어서 전쟁도 많이 났지만 전쟁 기술도 발전이 많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을 필요가 없어지니까 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잊지 말 것은요, 604년에 블레셋은 완전히 없어져요. 그런데 135년에 왜 이 로마가 와갖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이라고 이름을 붙였느냐면, 로마가 왔을 때는 블레셋이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이때 주전 604년에 완전히 멸망했으니까. 그러니까 135년이니까 거의 지금 750년 가량 된 740년 뒤에 역사가가 뒤를 보면서 그때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적의 이름을 끄집어 다시 내갖고 그 땅 이름을 정한 거예요. 신약 예수님 때는 팔레스타인이라는 사람, 블레셋이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신약 시대 때는. 이때 멸망한 거예요. 예레미 때 멸망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 시간 차이를 잘 이야기, 오늘 아침부터 좀 복잡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여튼 혼동하지 말고요. 자, 어쨌든 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입니다. 보라, 물이 부족하여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에 거하는 사람들을 휩쓸리니 사람이 부르짖어 그 땅 모든 주민들이 울부짖으리라. 자, 1절과 2절 볼 때 저는 어제 이 말씀 주면서 혼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바로는 남쪽의 적이에요. 남쪽의 이집트의 왕이거든요. 이집트, 애굽의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뭐냐면 북쪽에서 물결이 일어나 갖고 칠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분명히 여기에서는 남쪽의 적들이 치기 전이라고 해놓고 또 북쪽에서 적이 쳐온다고 하니까 이게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찾아봤어요. 웬만해서 안 찾아보는데 이 주석이라니 찾아봤더니 이게 딱 제가 시대를 보니까 알더라고요. 밑에서 쳐들어올 때가 뭐냐면 609년이에요. 609년. 주전 609년에 이 바로가 갈그미스라고 하는 바벨론과 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아까 연도를 잘못했고 가사를 치기 전이니까 최소한 주전 610년경에 이 예언이 된 거예요. 그러면 609년에 치면서 올라오면서 누구를 치냐면 요시야 왕과 전쟁을 해갖고 요시야 왕이 또 죽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올라가갖고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결국 605년에 느부갓네살과 싸우다가 져버려요. 지면서 물려오면서 느부갓네살이 이 여세를 몰아갖고 애굽으로 계속 진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서 또 적이 오는 거예요. 가사는 남쪽에서 적을 한번 맞고 북쪽에서 또 적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바로가 가사로 치기 전이라 그러니까 쳤다는 거 분명히 이겼다는 거예요.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멸망한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을 섬겼던 것 같아요. 위에 있는 유다도 그래서 애굽을 섬겼으니까요. 그런데 바벨론이 올 때는 이 블레셋이 끝까지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는 완벽하게 진멸이 돼버리는 나라가 돼버리고 다 끌려가고 이상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될 정도로 파괴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2절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치는 것은 전초전이었고 남쪽에서 한번 치임을 당하고 609년에 600주년 604년에 또 북쪽에서 침을 당해갖고 이게 이 위로 아래로 위로 계속 침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북쪽에서 일어나는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을 치는 적들은 거기 사는 사람들을 휩쓸리니 사람이 부르짖어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에 맥이 풀립니다. 이게 뭐냐면 아이들을 도망갈 때 어떻게 돼요? 아이들을 데리고서 막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도망가려고 하는데 너무 강한 적이 오니까 맥이 축 풀려갖고
애들을 집을 힘도 없는 거예요. 또 애들을 안고 가다가 또 짚고 가다가도 이게 잡고 가다가 손이 맥이 풀릴 정도로 너무 강력한 적들이 오는 병거의 바퀴 진동하는 소리, 말굽 소리, 이거들 때문에 너무 많은 적들이 오니까 도저히 도망갈 힘도 없어갖고 자녀들도 돌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을 유린하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리라. 자, 이 블레셋 사람들 가사에 있는 사람만 아니라요, 여기 지금 그 지도가 있는 요 맨 북쪽에 두로가 있어요. 그리고 더 위쪽에 시돈이 있어요. 그 두로와 시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갖고 해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도와주는 그 사람들도 끊어져 버릴 것이다. 심지어 어디요? 자기 고향 땅, 원래 있었던 갑돌이라고 하는 크레테에 있었던 남아있는 사람도 내가 다 버릴 것이다. 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이라든지 세상의 물건과 세상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지금 블레셋을 버리듯이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기가 끝나면. 그러니까 이 지구에 하나님의 역사에, 아니 모든 세상의 역사 중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시다는 거예요. 한번 우주를 보세요. 우주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이건 사람이 측량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사진 찍어보세요. 사진 찍었다에 잘 나왔다 못 나왔다의 표준은 뭐가 있습니까? 단체 사진을 딱 찍었는데 야, 이 사진은 잘 나왔어요. 표준은 어디에 있어요? 가서 내 얼굴 찾아보면 알죠. 뭐 다른 사람은 아무리 흐리게 나왔어도 자기는 선명하게 아주 스마일에 웃는 모습으로 잘 나왔어. 다른 사람은 이상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져다가 이 사진 잘 나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초점을 항상 믿음의 사람들에게 남겨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그렇게 괴롭혔고 이스라엘을 가시 역할을 했지만 이들은 쓰잘데없이 그냥 쓰러져가는, 태워져 버리는 적들밖에 되어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가사는 대머리가 됩니다. 이 대머리가 된다는 건 이 산 위에 주로 사람들이 사는데 불이 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헐벗은 이제 산이 돼버려요. 모래성처럼 대머리처럼 다 벗겨져, 나무 하나가 없어지는, 다 불타버리는 그런 상이 되고, 그들을 옆에 있었던 아스글론 도시도 어떻게 돼요? 모두 다 없어지고, 그들이 슬프니까 어떻게 돼요? 몸을 막 베입니다. 이게 우상의 습관들인데요. 이 부분들도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계속 망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6절에 보니까 이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칼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 그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우상으로 다곤 신을 섬기면서 그들의 힘으로 언약궤도 뺏어오고, 이 블레셋이 언약궤도 뺏었잖아요. 언약궤도 뺏어오고 자기 신전 앞에 놓고 해가고 재앙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너희들, 내가 그의 우상과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망하게 할 것이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대부분 해안 평야에 살고 있었습니까?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니 내가 내 몸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고요? 여호와의 칼이 이제 쉬지 아니하고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이제는 다 멸망이 끝나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으니 어떻게 잠잠하고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그리고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모든 해변들이 다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오셔서 여호와의 칼로 모든 것을 멸망하는,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 칼이 막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칼이 죽은 이 심판의 칼로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거를 한편으로는 이한낫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 날카로운 낫처럼 추수하는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믿는 자들은 추수하고 한편으로는 심판해 갖고 없어지는 하나님의 칼이 사용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블레셋의 역할과 그들의 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대항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가장 괴롭혔던 적이었던 블레셋, 그들은 그들의 역할이 끝나자마자 모두 끝나게 되고
이제는 여호와의 심판의 칼이 그들과 함께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세상의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를 훈련하기 위하여 잠시 쓰시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그 도구를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만든 인형을 갖다가 숭배하는 자들이 된다면 이건 우상을 섬기는 격이 되어버린 거죠. 그들은 다 없어집니다. 만몬신을 섬기지 마십시오. 물질과 돈들은 다 나를 위하여 준비된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 잠시 쓰이다가 없어지는 것인데 그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어느 날 어느 순간 그것들은 모두 여호와의 칼 앞에 모두 제거되면서 이제 불을 통과하여 남는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연연하지 말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블레셋의 심판에 대한 모습을 봅니다. 블레셋이 안전한 것 같고 대란한 것 같고 이스라엘의 그의 최고의 적인 것처럼 보이고 철기 문명을 가져와서 금방이라도 이스라엘을 정복할 것처럼 여기며 더 이상 블레셋에게 주님 골리앗 같은 그 거대한 민족 앞에 어찌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가시로 사용하였고 몽둥이로 사용하였고 도구로 사용하였지만 이제 그 회초리는 끊어버리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흔적들, 그 이름들이 아직도 우리를 두렵게 할지언정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사용하였던, 그것을 손에 쥐었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사용되었던 도구들은 부러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주님, 이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 이것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때로는 두렵습니다. 코로나19가 두렵기도 하고 세상의 행정과 또 이것으로 인한 경제가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우리 눈이 두려워하거나 이것에 우리의 눈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뒤에 함께 계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